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한 2달 정도 방송을 키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못했는데 이유는 이게 방송 약간 이렇게 강단 배경이 좀 바뀌었죠. 예, 강단 리모델링을 하느라고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냥 좀 물론 저 공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음으로는 이렇게 좀 아직은 이 음향과 그 영상 공사가 아직은 안 됐거든요. 그게 좀 맞춰지면 그때 좀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좀 더 미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욥기의 말씀으로 또 우리 방송 가족들하고 만나는 것들이 또 기대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좀 불비하더라도 속히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더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방송을 켜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21장을 오늘 다룰 텐데요. 20장 내용은 또 유튜브에 또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방송이 있으니까요. 그 전에 설교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소발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악인의 형통이 있다면 그건 잠깐이고, 그 잠깐의 형통 뒤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소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 그 욥의 반응이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 21장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오늘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번역을 해보는 겁니다. 욥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 정말 악인이 심판받는 거 맞아? 7절이 핵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 맞습니까? 정말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악인은 형통하지 않고 의인은 형통하는 거 맞습니까? 소발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욥의 말이 맞습니까? 우리 한번 일단은 21장 욥의 말을 들어볼까요? 첫째, 악인들은 내가 보기에는, 욥이 보기에는 행복하고 형통한다. 7절서부터 16절은 악인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7절, 10절, 악인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대박이 났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 딸, 자손들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사는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다복한 가정입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기업이 얼마나 형통한지를 보여줍니다. 목축업이 잘 되는 것이 그 양과 그 새끼를 낳는 것인데, 지금으로 이 새끼를 낙태 없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으로 치면 대박난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11절서부터 13절은 악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자녀들은 양떼처럼 뛰어놀고 있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 제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요, 이 집에서, 이 악인들의 집에서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피아노가 있으면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곧 소울에 들어갑니다. 이 잠깐만에 소울에 들어간다는 게 복인데, 이건 소위 말하는 죽을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게 잔병 치레하면서 오래오래 고통당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다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14절서부터 16절 이 복에 겨운 악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알 필요 없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잘 사는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교만하게 이게 배를 목을 이렇게 굽고 있고 배를 내밀고 있는 어떤 그런 교만한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도 행복하고 기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다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분 있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맨날 거짓말하는데 들통도 나지 않고 성실하지도 않는데 맨날 승진하고, 그리고 놀 거 다 놀면서 먹을 것 입을 거 다 놀 것 다 사치와 허영을 부리면서도 사업이 대박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우리들은 분명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끼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삶이 계속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는 그분은 맨날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명품 옷, 명품 구두, 명품 가방을 휘두르고 다니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다녀도 아이고 사모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는 소리 듣는 분 있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둘째, 그런 악인들이 욥이 말하는 겁니다. 과연 제대로 심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욥이 말하고 싶은 건 심판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16절서부터 17절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건 없다는 것이죠. 23절서부터 25절 저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거 너무 절절하지 않습니까? 물론 17절서부터 20절에 번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욥이 말하고 싶은 바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제대로 심판한 적이 없고 반면에 의인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곰곰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더디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심판을 더디하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의인이 10명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12장 1절서부터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가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맞죠? 정확히 이랬죠. 요나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심판을 얘기했지만 회개하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심판하셨습니까?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이 선지자가 보기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며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성공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사실 이거 성경 말씀 몇몇 들지 않아도 우리는 삶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나 악인의 형통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고통을 받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다면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힘든 것보다,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불성실한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사는데, 나의 가정은 정말 예배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더욱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트레스가 가득 쌓입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죠.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하는 게 이 마른 세수인데 이렇게 힘들 때 이런 마른 세수 하잖아요. 그러면 마른 세수를 하는 이유는 마른 세수도 마른 세수지만 이 눈물을 이렇게 닦으려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보자는 의미의 마른 세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면 그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이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 이렇게 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또 신나게 웃기도 하죠. 왜 이런 예능이라든지 이런 유튜브에 이 뭐라고 해요? 개그 프로그램의 짤을 보면 좀 마음껏 웃으면 좀 마음이 좀 나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떠면 이런 질문에 대한 회피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악인은 형통하고 저 악인은 심판받지 않고 저 악인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답을 듣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우리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우리 마음을 숨기죠. 우리 마음을 스스로 딱딱하게 만들고 스스로 모른 척하게 합니다. 왜? 괴로우니까, 어려우니까.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욥처럼 질문하죠. 하나님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성경은 이 질문에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답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예요. 하나님은 밭에 알곡을 뿌려놓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가라지, 곧 악한 자들의 아들을 심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동시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이 추수할 일꾼들이, 추수꾼들이 가서 저 가라지를 없애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둬라. 그러다가 알곡까지 해칠까 두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추수할 때 알곡은 창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 악인은 도대체 언제 심판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심판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로 연기되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날을 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있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들이 있고 그들이 번영한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환난과 인내는 아실 겁니다. 근데 환난은 하면 우리가 참을 수밖에 없죠. 참고 또 참으니까 인내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성화되게 만드는 과정인데, 근데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있어요.
소망은요, 뭘까? 갈망이에요, 갈망. 갈망, 원함,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더 갈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갈망,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이 하고 있는 일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 친구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응신학에 맞서서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은, 보응신학이 세상에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선한 자들은 상을 얻게 돼 있어. 그런데 이런 보응신학이 감추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악한 자들을 누구로 정의하냐면 욥과 같은 사람들, 욥과 같은 성도들을, 야, 너의 삶을 볼 때 지금 어려운 현실이잖아. 너는 악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라고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정죄하는, 성도들을 정죄하는 보응신학을 부서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응신학은 가난한 성도와 부자를 비교하죠. 우리가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도 가난할 수 있는데, 보응신학의 문맥에서 보자면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열심히 산 게 아닌 거예요. 정직하게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자가 정직하게 산 거고 부자가 경건하게 산 거예요. 예, 부자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중에 있지만 열심히 주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욥처럼 하나님 이게 어쩌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살았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실패해서 너의 삶은 의미가 없어. 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욥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비교가 난무합니다. 이런 비교에는 목회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리더십이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를 기업처럼 교회의 외적 성장을 교회의 진정한 부흥으로 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은 어쩌면 교회를 디즈니랜드 같은 놀이동산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 가보면 쓰레기통이 없대요. 쓰레기통이. 예. 쓰레기통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길거리마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공주님들이, 그러니까 분장한 공주님들이겠죠. 그리고 분장한 캐릭터들이 계속 지나간대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요. 하루 종일 신나고 하루 종일 기쁘고 하루 종일 행복해요. 한껏 꾸미고 사람들의 꿈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곳이 디즈니랜드입니다. 어쩌면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의 언어, 분위기, 음악, 문학,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거기서 웃음만 가득, 행복만 가득, 밝음만 가득, 긍정적인 것만 가득. 그러면서 정말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힘들어하는 분들이겠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분들이겠죠. 세상을 살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겠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쩌면 교회를 성공과 번영 위에 쌓아 올려서 중산층의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식자들의 교회로 만들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 소외된 자들의 교회가 아니게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보응신학이 있어요. 보응신학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보응신학이 아니라 은혜로 한량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화 속 공주님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장기와 건달을 만났습니다. 세리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이방 여인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교회를 동화 속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던 것은 세상은 부정하고 더럽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한숨과 눈물이 가득 찬 곳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21장은 보응신학을 부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요. 그러나 정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며 가난, 질병, 실패, 낭망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귀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헛된 것이 아니라 실패자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룩한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다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실패하고 낭망하는 중에 있다면 우리는 실패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벌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응신학의 그런 정죄는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반쪽짜리 진실만을 말하고 외눈박이 눈만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욥기 21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두 눈을 떠야 합니다. 심판은 연기되고 악인들의 형통은 있을 수 있고 의인들의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곳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세상의 보응신학을 부수어뜨리고 의인도 고난을 받으며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의 비극적 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끝이 아니라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의인의 고난을 보고서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주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나누는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은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순간이라도 주를 더욱더 의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소망교회 방석 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마음의 짐과 우리의 질문들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 앞에 다 아뢰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바라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이 어려움을 은혜로 극복해 나가는 모든 주소망교회 그리고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보응신학의 잘못된 것을 깨어뜨려 버리고 온전히 고난 중에도 악인의 형통 중에도 주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내려놓고 주를 더욱더 닮아가고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주소망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